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또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하면 격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보라 나의 종을 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누구나 듣기 원치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좀 천하고 노예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그런 말보다도 제자 이런 말을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늘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분, 그러한 소속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 그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좀 살아달라고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때로는 과대포장하기도 하고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걸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도 쓰고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자기에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사야가 메시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하는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삶이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셔서 2절에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인은 큰 소리 치지만 종은 그 소리에 순복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누굽니까?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혹시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일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소리를 치서 관심을 끌고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는 분들인데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의 종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모여서 점점 더 소리보다는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순종 겸손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자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인정받고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건 오늘 첫 번째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종은 첫째,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누구에게 큰 소리로 지시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시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소리를 내고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병 중에 병자였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병을 고쳐주고 피하셨습니다. 가버리셨어요. 아마 그 동네에 큰 뉴스거리였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여기서 그렇게 누워 살았던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이사야 그대로 복음서에 증거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일이 있냐 하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모여서 밤중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셔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가 본문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는요,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병자를 고친 건 그 영혼을, 그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 해준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놀랍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라. 38년 된 병자보다도 죽은 소녀가,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도 이 일을 아무에게 알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분, 한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래,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많은 말과 큰 소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이치올시다. 하나님의 종은 큰 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거리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받은 바 은사와 능력을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때 빛이 뭐 요란한 소리를 내고 빛을 발합니까? 오늘 온 거리에 비밀이라고 하는,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일진데 내가 전하지 않아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증거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 세상 문명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법을 잘 지키냐, 그 다음에 얼마나 정숙하냐. 무질서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시끄러워요. 법이 없어요. 지저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뭐예요? 그의 종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용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종의 도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봐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를 실천하면서 보라, 내가 보낸 종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려가셔서 3절에 보십니다. 종은 어떤 이냐? 종은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건 갈대올시다.
갈대 중에도 제일 약한 건 상한 갈대입니다. 건강한 갈대는 바람이 불면 그래도 넘어질 것 같아도 일어나지만 상한 갈대는 바람이 불면 엎어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갈대 중에 상한 갈대는 가장 약한 겁니다. 쓸모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갈대가 싱싱하고 좋아야 끊어서 애들이 그래도 필이라도 한번 불어보지만 어떤 아이가 상한 갈대를 가지고 장난을 놉니까? 상한 갈대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낸 나의 종은 봐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지 않냐 하죠. 여러분, 등불 중에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서 잘 심지가 곱게 피어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간다고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 옛날 전기 안 들어올 때 심지 켜봤지만 꺼져가는 등불이 조용히 꺼져갑니까?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그냥 아주,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할 바에야 꺼버리는 게 좋다. 저게 인간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주 죽어야지. 이런 강팍한 마음들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면 정말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 상한 갈대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면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의 꺼져갑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건 볼 수도 없고 희미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도 소망, 그 빛도 없어요. 그래서 늘 본인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게 이제 살아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짐만 되고 이러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겉모습은 상한 갈대요, 속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종이라고 부를 때 나의 종은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꺾어버리고 꺼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지가 꺼져가는 병든 이들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거를 잘 꼿꼿하게 세우고 만들어서 그걸 구루터기가 되게 하고 고기에 다시 싹이 나게 해서 그 갈대로 숲을 만들고 그 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열방 중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등불이 무슨 저가 인간 역할을 하겠는가? 저게 과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걸 끄지 아니하고 그 퀴퀴한 냄새와 그 어두운 모든 것에서 불고 닦고 가꾸고 거기서 다시 불을 지펴서 공급해 주시고 그게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활용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2장 21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끄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를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었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도 없는 그러한 인간이여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 그러한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이 열방에 큰 숲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존귀한 자가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은요,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대접을 받는 줄 몰라요. 옛날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자로 들어 사용하셨고 오늘도 보라 나의 종을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갈대와 같은 걸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려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에 둥둥 떠다니는 그 모세 애기 버려진 아이를 들어서 온 세상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애 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질 때 그 지팡이가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모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이거 갈대 지팡이가 측량 청량의 도구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강팍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럴 때 뭐냐면, 아유, 그 인간 노릇 못할 건 저거 꺼버리고 죽여야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꺾어버리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런 것, 꺾어질 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꺼져갈 걸 다시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종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난 정말 상한 갈대고 난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실족하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붙어있지만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황무지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사막에 저수지가 되는 무한한 능력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의 신앙은 뭐예요? 이사야의 신앙은 광야에 길이 열린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직접 조용히 이루셨죠. 예수님은 세상에 쓸모없는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게 무슨 베드로를 쓰신 게 아니라 심지어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늘 모델이 됩니다.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여. 저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고 저건 사형시켜야 될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고 너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매국노거든요. 아주 부정은 거기서 다 저지르는 거고요, 축제는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대놓고 돌은 못 던져도 정말 삭개오가 온다 그러면 집에 바깥에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뺏은 거 다 내놓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손 맞춰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죽이셨습니까? 삭개오를 꺾어버렸습니까? 오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건 꺼져가는 등불을 피기 위해서 온 거고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온 거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하신 일이 뭐냐? 무슨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루신 분이 아니올시다. 작은 동네에 가서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교회에 100%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연기만 나요, 연기. 또 어떤 분들은 가시 노릇을 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을 찌르고 쓰라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여러분, 저 사람만 없었음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 꺼져가는 자의 삶을 일으켜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자녀 중에도 뭐 잘난 자녀만 있습니까? 좀 어려움을 간 자녀도 있다면 하나님은 10자녀가 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4절은 이렇게 마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며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저 섬들이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듣고 알고 깨닫게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어떠한 자냐? 그 종은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종은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누구를 꺾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그 심령이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이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중증 장애를 갖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형수가 우리 동인전교회에서 우리 형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다 농아인 교회를 하고 또 하다가 이제 특수 다 교사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특수학교 교감으로 있는데, 특수학교에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뭘 가르치다가 그 아이가 뭐 학습 부진, 지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잘하면 이상한 거예요. 정상인들은 자꾸 경쟁을 하고 뭐 하지만 부진해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정상적인 남녀와 여자가 만나서 실망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만나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그것도 중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고 9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도 이해되는 일이에요. 근데 정상인 사람은 3번 얘기하면 들어야죠. 그러나 9번을 얘기해도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건 그이가 그런 사람. 그렇다 인정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하지를 않습니다. 낙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의 큰 소리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꺾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인생이 죄인임을 아시고 내가 저 죄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결코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결코 낙담하지 아니한 거죠. 그럴 때 세워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섬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전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이방 속에 빛을 발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나의 손을 붙잡아,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내가 내 손을 잡아, 그렇게 6절에 말씀하시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사고는 있고 사람이 죽습니다. 일찍 죽냐 늦게 죽냐의 차이죠. 전에는 70에 죽던 사람이 90에 죽냐, 그런 문제죠. 안 죽는 세상은 아닙니다. 다 풀과 같이 쇠잔한 인생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풀과 같은 존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사는 죄인들임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저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야, 이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 모든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섬기며 그들 속에서 함께 삶을 살아라. 나의 종아.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신 거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냄새만 피고 저렇게 빛을 발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왜? 그게 인생이고 그 이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약한 자, 그러한 상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도구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상한 갈대예요, 나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렇게 고백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니 죽은 자도 38년 전인데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왜 상한 갈대를 일으켜 많은 숲을 이루게는 못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만 잡아주신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히 내 손을 잡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는, 복음서에 보면요,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온 이가 있습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한다고는 그 가정에 참 병이요 장애고 어려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집에서 얘기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는 갈대지만 뽑아 꺾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정말 필요 없는 존재와 같이 자꾸 냄새만 피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끄지 아니하신 종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고 마감을 하십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신 분이다. 땅과 그 소산을 내신 분이다.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다.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분이시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요, 땅에 소산을 베푸시는 분이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종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약한 자들 속에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살아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고 돌봄으로 하나님의 섬김의 종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 종으로서 명령받은 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황무지의 길을 내신 주님,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순종하니 그것이 놀라운 이적이 되었더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며 우리의 교회가 이웃과 모든 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들어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큰 빛을 발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이방 속에서 하나님의 빛의 삶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